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해와 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새벽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복되고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또 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주 이른 시기서부터 신약 성경의 맨 앞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맨 먼저 읽고 한 것이 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관문인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 그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준 누가복음과 다르게 오늘 마태는 이 요셉,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요셉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법적 결혼 관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인정되었던 것이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서 그는 놀라고 또 당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간음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리아를 제외한 임신한 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그런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이와 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마리아를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의로운 자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을 책망하는, 처단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또한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에 또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하는 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방문합니다. 주의 꿈 가운데 현몽하여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하여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지요. 천사가 전해준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1세기 유대인들은 구원자인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는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 일 후에 이 메시아,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는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한편 그들의 이전 다윗 왕조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리고, 또 그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간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오시기까지 고대 근동의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그러한 삶,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유배 생활을 계속해서 수백 년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오랜 고난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질 뿐이었습니다. 유배 생활과 같은 그들의 삶은 고되고 힘겨운 그러한 나날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들의 처지에서 건져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놀라운 선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족보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인지,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의 이름 속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이 매여 있는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고 건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언제나 확인하며, 또한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러한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그의 백성, 이 땅에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둠의 상황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 모든 우리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선사해 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평강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의 매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어두운 장막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사랑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